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몇몇 분들이 교회를 다녀가면서 내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화장실부터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벌써 몇 년째 그 일을 놓지 않고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한 단면은 꾸준함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벌써 십수년 동안이나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유행하나 어쨌든 토요일마다 교회를 다녀가시는 분들, 십수년 동안이나 그 일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그 성실함, 그 꾸준함, 그것이 그분들의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토요일이면 교우들이 모두 교회를 다녀가는 것입니다. 굳이 청소를 하거나 이것저것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들 다녀가시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다음날 있을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없이 모든 교우들이 각자 편한 시간에 토요일 어느 때든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시간이 겹치면은 2명이나 3명이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몇몇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각자 앉아서 각자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다음날 있을 예배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당의 토요일 하루가 채워지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제가 꿈꾸고 있는 여러 교회의 모습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고 또 왕위를 향한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압살롬은 형제를 죽였잖아요.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형제를 죽인 것이고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잖아요. 그것도 장자를 죽인 것이잖아요. 그런 압살롬을 다윗 왕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은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꾸짖지도 못했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 문제지만은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은혜지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해 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아버지를 반역할 수는 없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압살롬은 끊임없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송사를 중간에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한 척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가 태어난 땅, 고향 땅, 여러분 압살롬의 고향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7년 반 동안이나 유대 왕으로 있었던 곳 헤브론, 그곳에서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땅 헤브론에 가서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문제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잘못이죠. 어쨌든 압살롬은 그렇게 왕이 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게 되는데 다윗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의 허락을 어떻게 받았냐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을 일이 있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을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사실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아버지에게 말을 할 때에는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의 야망을 숨기기 위해서, 혹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용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압살롬은 즉시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가담을 하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무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후궁 10명만을 왕궁에 남겨둡니다. 왕궁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아하마스와 요나단도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윗 왕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은 다윗 왕은 그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지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의 소식, 압살롬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도 예루살렘 성에 남게 합니다. 이 후세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다윗을 죽이려는 압살롬의 전략을 방해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야 될 사람들을 남긴 후에 다윗 왕은 가드 사람 600명, 그러니까 왕이 될 때부터 자기를 따랐던 그 600명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지은 다윗의 시가 시편 3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의 부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위급한 상황에 지은 시가 이 시편 3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와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는 그 심정이 많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다른 사람, 왕이지만 남인 사울과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기 아들, 도망가더라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 3편에서 다윗 왕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기에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처한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시는 든든한 방패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만인이 자기를 잡으려고 애워싼 가운데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시편 3편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부자 되고,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가고, 기도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고, 기도하면 계약이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일까요? 기도하면 우리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일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기도에서 이루어가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기도가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환난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고난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성공이 찾아오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고요. 환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믿었던 신복들이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평안히 자고 평안히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15장과 3편, 시편 3편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6장과 17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다윗의 모습은요, 마치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급히 도망 나온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울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사장들도 돌려보냈습니다. 아무튼 그때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던 곳, 이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를 지나 감람산으로 오르면서 다윗 왕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그 길을 올랐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한 자들도 울면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그 길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으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이 도망갔던 길을 따라서 감람산 기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정작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만이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거꾸로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감람산을 오르는 이 다윗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